어, 여기서 보면은 롯은 전쟁에 사로잡혀 가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참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은 패배했고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단순히 패배하고 승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원인이 있고 승리한 원인이 있습니다. 롯은 왜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요단 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땅이 부족해 가지고 그 목자들이 다툴 때 아브라함이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온 지역을 살펴보니까 그쪽이 매우 땅이 기름지고 비옥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롯의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 쪽은 매우 기름진 곳이고 가나안 정복 때도 원래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보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서 정착하겠다 하고 결단했던 그 땅입니다. 그만큼 요단 동편은 땅이 기름지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에 보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최초의 실패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때도 뱀의 유혹을 듣고 그냥 물러가라 그랬으면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슬그머니 한번 선악과를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유혹에 이끌렸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주로 유혹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 보러 가서도 내가 오늘 이거 사야지 그래서 목록을 딱 적어가지고 갔다가도 뭐 세일한다 그러면 또 사오고 1+1이다 그러면 또 사오고 하여튼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 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일생일대 실수를 저지른 것이 바세바를 범한 것인데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왕궁 옥상에서 거닐지만 않았어도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지만 않았어도 다윗의 일생일대 그런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딱 그 한 장면 본 것 때문에 기껏해 몇 분 본 것 때문에 다윗 일생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믿지 않는 이유는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합니다.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도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때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을 만져보지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선택의 실수는 이익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겠죠. 에덴 동산을 롯이 본 적은 없겠지만 상상해, 야, 에덴 동산이 있다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토지가 있고 1년 내내 농사를 비 걱정 없이 물 걱정 없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축업에 있어서 물은 필수였습니다. 가축이 목말라 죽지 않게 하려면 강이나 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은 물이 넉넉한 땅, 내가 목축업을 하기에 적당한 땅,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선택했던 것입니다. 요단 지역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 땅이 좋고 물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이익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선택의 실수는 욕심대로 선택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둘이 헤어지면서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작은아버지로서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어른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양보했으면 지도 양보를 하겠지? 그런 생각이 좀 인간적으로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생각이 옳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했으면 롯도 양보를 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시죠.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롯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선택해버린 것이죠. 마음속에 그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도 볼 때 롯이 잘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도 볼 때 당연히 어른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어야 됩니다. 롯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은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 이 정도는 네가 관리해라 그래서 롯에게 뚝 떼어줬을 텐데 롯은 덥석 그것을 받아들고서 자기 재산이라고 우겼던 것이죠. 작은아버지에 대한 배려나 양보, 존중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롯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잘못된 선택은 롯의 선택에 신앙이 눈꼽만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완전한 불신앙의 선택입니다. 롯이 그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기도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그 작정한 땅으로 롯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실패이겠습니까? 롯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이익만을 따라서 결정했더니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처음에 소돔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에서 약간 소돔 성읍이 있으면 성읍 바깥쪽에 외곽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점점 더 이동하다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결국은 소돔 안까지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죄악의 도성 소돔 안까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롯도 처음에는 소돔 안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소돔 외곽에 그 빈들에 있으면서 거기 땅이 좋으니까 목축업을 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도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돔 사람들의 그 죄악상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죄악상을 보고 알았다면 소돔을 떠나야 했을 텐데 롯은 떠나지 않고 아예 그 자리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해내셨죠. 그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지는 나중에 천사들이 왔을 때 밝혀지지 않습니까? 롯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눌러 앉아 버린 것입니다. 들어간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들어가서 현실을 파악했을 때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에게 신앙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세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양다리 신앙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은 소돔 안에서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완전한 소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신앙, 미지근한 그런 신앙.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는 신앙이죠. 박쥐처럼 날짐승도 아니고 들짐승도 아니고. 동물의 세계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하죠.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들짐승들이 이길 때는 들짐승들에게 가서 봐라 나도 이빨이 있으니까 나도 들짐승이다 하고서 이빨을 보여주더니 그리고 날짐승이 이길 때쯤 되면 날짐승들에게 가서 봐라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나도 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쪽 저쪽 다 편들어가면서 이기는 쪽에 자기가 소속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에 이제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우리가 싸우지 말자 했을 때 박쥐는 양쪽에서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동물의 세계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동굴에 가서 박쥐들만 그렇게 모여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것을 박쥐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롯이 딱 그랬습니다. 박쥐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은 너무나 좋고 날 유혹하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둘 다 놓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서는 이 세상이 좋고 죽어서는 천국이 좋고 그래서 둘 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방문했을 때 롯은 성문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흔히 재판이 열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열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떻게 되나 궁금했던 것이죠.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소돔의 유지까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했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지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소돔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재물도 얻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그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소돔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왔을 때 소돔 사람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겠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정 때문에 그는 소돔을 선택하고 그 선택은 결국 그에게 있어서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단 지역에 9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온 세계에서 일어난 세계대전입니다. 그 세계대전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물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또 포로로 사로잡히기까지 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혔으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거나 노예로 팔리거나.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불신앙의 결정을 내렸더니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롯을 구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전면전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뭐 자기가 용맹한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 할지라도 4개국 연합 그 왕인데 전면전으로는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그들을 쳐부수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를 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요단 서편 헤브론 지역에 거하고 있었고 지금 이 전쟁은 요단 동편에서 그 사해바다 근처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비록 세계대전이라고 하였지만 빈들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전쟁이었고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전쟁에 굳이 참여하겠다고 사병들을 이끌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안정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318명의 가신들을 거느릴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을 취했고 족장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불어나자 아브라함과 재산 다툼을 했고 헤어질 때도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조카이지만 아주 괘씸한 조카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놈 잘 됐다. 그렇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더니 결국은 그 꼬라지가 되고 마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카를 구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하러 갔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했으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노대로 했으면 롯을 구할 이유가 없었는데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롯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100% 아브라함에게 손해보는 결정입니다. 아무런 이득이 될 수 없고 승산조차 없는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래도 내가 하란을 떠날 때 내가 데리고 나온 조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구해야 할 친족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롯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바로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내를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318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돌라오멜은 이미 가나안 지역의 5개국 연합국을 격파한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비록 실수들이 있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선택의 결과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매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제사장 제도가 나타나는 것은 모세 이후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는 구약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그 전술이나 318명의 그 탁월한 용맹함이나 거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엘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일생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한 번씩 만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날 때 큰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완벽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의 신앙도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또 성숙한 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소돔 왕을 만났을 때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물건을 가지는 것은 승자의 마땅한 권리이죠. 사실은 소돔 왕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는 패자 아닙니까? 패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리품은 승자의 마땅한 몫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 때문에 그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속이고 얻었던 그 부끄러운 재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된 것은 아내를 팔아서 얻은 그 재산이야.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재물을 두고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돔 왕으로부터 재물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 왕으로부터 그 달콤한 제안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롯과 같은 결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이익만을 따라서 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의 결정, 신앙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정과 롯의 결정의 차이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오직 나의 이익만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실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나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을 바른 결정인지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귀한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